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욥기 2장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2차 천상회의. 욥은 모든 소유물을 약탈당하고 자녀 10명 모두 사망하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당하는 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불행으로부터 보호해 주길 바라며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는 나에게 이런 불행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를 지켜주는 수호신, 도구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유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습니다. 사탄은 소유를 없애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탄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2차 천상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2차 천상회의도 1차 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요 앞에 서니. 사탄은 욥의 소유물과 자녀들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사탄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간계를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은 근본이 파괴적입니다. 사람 사이를 파괴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범죄케 합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여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공동체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라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은 사탄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직업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조주하게 하려는 사탄의 노력은 마귀의 세계에서 직업 윤리상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사역을 돕는 것은 죄입니다. 시기, 질투, 이간질, 공동체 파괴는 사탄의 사역을 돕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은 물물교환을 뜻합니다. 나에게 남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욥이 자신의 목숨과 소유물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즉 욥의 생명을 조금 건드리면 분명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마귀는 참소를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은 참 신속합니다. 허락을 받자마자 하나님 뜻이 바뀔까봐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이러한 신속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 묵상에, 가정구원에, 기도와 예배생활에 신속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은 온몸에 진물이 나고 가려워
질그릇 조각으로 피가 나게 긁습니다. 그 모습에 욥의 아내는 욥과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으니 욥의 아내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정신인 욥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욥의 아내의 심정이 이해된다는 것이지 말과 행동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욥의 아내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자녀의 건강과 재산의 안전을 비는 보통의 일반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욥과 같은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복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수호신이었고 도구였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조주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아내는 저주를 퍼붓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망 불평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좋겠다고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로도 범죄해서는 안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있을 때 감사하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기쁨은 자족의 복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풍요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 요약합니다. 신앙의 근거는 내게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요한복음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